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시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샬롬의 평안을 주시기를, 또 지금까지 그 은혜를 누리셔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열심히 실천하시면서 달려오신 성도님들이시지만 오히려 세상은 악하여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어찌 버텨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은 젊어서 결혼을 안 한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또는 결혼을 하였지만 아직 자녀가 없은 집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아직 어리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차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 열심히 한평생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살아오셨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길러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내 자식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어쩌면은 이 자리에서는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서 겨우겨우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버티며 오셨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버텨서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내 자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어 승승장구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두가 부러워할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까지는 성공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녀들의 용돈도 받아보며 그동안 키운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용돈을 안 받으시더라도 세상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성장하며 혼자만의 몫을 해가면서 그렇게 반듯하게 성장했으면은 누구보다 훌륭한 자식 농사라고 생각하며 뿌듯해 하시겠지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분명히 형제들이 미워하였더라라고 끝나는 요셉은 아버지 식구를 모두 먹여 살린, 얼마나 잘났는지 모를 그런 대단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 형제를 지극히 모시게 되죠. 그러나 그 요셉의 일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들을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서 이제는 좀 살만한가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좀 커서 큰 집안의 총무로 들어가게 되어 살만한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아주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의를 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절대 풀려날 길이 없는 왕의 감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만 풀려날 수 있는 이 감옥에서 왕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들어가 버린 이 요셉.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다 하셨고, 그렇게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어찌다가 풀려난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겨우겨우 풀려납니다. 그 후에 그 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을 풍요롭게 만드는 국무총리로 사람들의 기억에 평생 남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원어로 보고 그걸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17세가 될 때 돌보았다. 양 무리 안에 있는 형제를. 그리고 그 소년은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그리고 그가 그들의 잘못을 그의 아버지께로 고하더라 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절의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7세가 되던 요셉은 양들 사이에 있는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돌보고 그들의 잘못을 고하였더라. 요셉이 미움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적혀 있지만 원문에서는 요셉이 미움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형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할 때 그는 일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후대의 다윗은 지금 본문에 있는 요셉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혼자 나가서 양을 치는데 이 요셉은 그와 반대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아버지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즉 지금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형들은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동안 요셉은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전달하는 명령을 형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옆에 붙어 있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범하게 부를 수 없는 곳으로 형들이 나갔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부르기 위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죠. 형들의 약의 먹이를 찾아 헤매는 과정에 멀리 떠날 때도 요셉은 아버지 옆에 붙어 있습니다. 형들이 보았을 때 이 라헬의 아들, 라헬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이 막내 동생은 남들이 일을 다 하는 때에 오히려 아버지 옆에 붙어서 편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혼자서 제일 좋은 옷인 채색 옷을 입고요. 밖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들을 칠 때 더위와 추위를 불사하고 양들을 돌보던 형제들보다 집안에 혼자 있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맨날 막내 말만 듣고 우리를 혼내니 요셉이 엄청 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요셉은 그렇게 팔리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사람들의 요셉과 형제들의 감정의 고를 이야기하려고만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적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서, 그 다음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서, 결국 그는 애굽의 전역을 관리하는 최고위 관리직인 국무총리까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5절만 읽은 이유는 사실은 37장 전체를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37장을 원래 전체로 읽으려고 했던 이유는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밌는 부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37장에서는 요셉의 일들을 적어놨습니다. 먼저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던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은 형들을 관리하던 요셉. 그렇게 요셉만 편애하여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게 되고요.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서 편하게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자랑하며 결국 형들이 폭발하여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보디발의 장군이 요셉을 사서 장군의 종이 됩니다. 점점 요셉의 이야기가 추락하는 것 같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장군의 종이고 장군의 재물을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이면은 웬만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종입니다. 지금은 잘 살지만 장군이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면 다시 추락하게 되죠.
하나님은 마지막 부분을 이 상태를 그대로 반전시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요셉의 이야기는 보디발로 숨통을 틔워서 이제 성장하는가 싶더니 반대로 다시 꼬꾸라치게 됩니다. 왕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풀이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까먹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꿈 이야기로 하여 요셉은 올라가게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요셉은 바로의 신임을 얻어 국무총리가 되고 성공하여 반대로 형들이 미워하여 말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형들이 두려워하여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요셉이 있던 값비싼 채색 옷은 혼자만 잘 입고 살았던데 이번에는 바로가 친히 형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시기 질투 받던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돌보는 자가 되고 또 곡식들도 형들에게 나눠주게 되죠.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을 돌보던 요셉은 이제는 진짜 성공하여 능력이 있어 형들의 식구까지 돌보는 요셉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던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그 배양소 애굽으로 내려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5절까지 읽듯이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또 창세기 37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 요셉을 다 준비시켜 놓고 그 주변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도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초월적인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삶은 대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삶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현실도 암울합니다. 요셉에 비교하면 별거 없겠지만 암울하게 진행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우리도 낙심합니다. 나의 뜻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의심을 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자는 분명히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지만 당장 우리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암울한 이야기가 끝인 것처럼 요셉이 성공했던 이야기는 버려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저건 요셉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마다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요셉은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동행할 방법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이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당연히 요셉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12장을 차지하는 이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 이야기는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묘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이 요셉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사실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지요.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하거든요. 이 요셉의 업적은 이스라엘을 살리지만 유다의 혈통은 룻에게 축복하는 베레스의 혈통이요, 다윗 왕이 나오는 혈통이요,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혈통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유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유다, 야곱이 마지막에 유다에게 축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에게서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요셉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인 유다를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국무총리 요셉과도 대면하며 말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 사이에서 유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주장하여 형제들을 설득시킨 인물도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당연하게도 첫째가 아닌데요, 넷째 아들이죠. 첫째 르우벤이 있지만 르우벤의 말보다 이 유다의 말을 더 따릅니다. 이미 유다가 장자처럼 서열이 높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는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이 요셉을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는 요셉과 그들 형제들이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43장에 가면은 요셉과 유다가 대화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유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그리고 구원자까지 성경 전체로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가족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요셉의 이야기를 쓴 내용인데요, 중간을 보시면 유다의 행보가 뜬금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정중앙, 정가운데에 유다의 행보를 성경은 끼워놓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중요한 내용을 정가운데에 이야기하는 관습이 있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를 쭉쭉쭉 내려가다가 야곱의 가족, 요셉이 형들을 돌보는 이야기, 채색옷을 입힌 이야기, 화가 나서 편하게 말을 못하는 이야기 쭉 내려가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유다가 낍니다. 또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지요. 요셉이라는 빵 사이에 유다라는 햄이 끼어진 샌드위치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진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하나님은 유다의 수치스러운 베데스와 세라가 태어나는 과정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또 그 후에는 다시 곡식을 사러 갈 때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는데도요, 야곱은 르우벤의 말은 거절하지만 유다를 통하여서 베냐민을 다시 요셉의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할 때도 성경은 이 유다를 주인공으로 부각시킵니다. 요셉은 일부러 청세기를 시켜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곡식을 사러 가서 돌아가는 길에 그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요, 그때 청지기들이 이스라엘 가족들을 막으며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는 시기에 또 유다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4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쓰지 않고 유다를 형제들과 따로 빼서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대표로 요셉에게 말하게 되는 이야기를 쓰게 되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뒤에 이야기는 절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에게서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고 유다를 중요한 인물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글을 쓰실 때에 유다를 따로 빼서 앞부분에 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요셉보다
유다가 훨씬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도 아닌 노예로 팔려간 막내를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획된 자로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별것도 아니고 미천하며 무능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미치자 장자의 분량보다 이 막내 아들 요셉의 분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유다보다 요셉이 더 중요한 자라고 읽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으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분명히 야곱이 통치자로서 유다를 선택했고 그렇게 축복하였지만 역대상을 기록한 기자는 우리에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 소개합니다. 당연히 장자는 넷째인 유다인 줄 알았으나 역대기 기자는 막내 아들인 요셉이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던 주인공인 요셉은 아버지께 형들의 불의를 말하는 자였습니다.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요. 그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은 자신의 일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형들은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고작 남들은 일할 때 집에서 사랑이나 받던 아이가 형들의 실수, 고작 실수 좀 했다고 쫄래쫄래 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던 모습,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얄미울 수 있습니다. 형들이 만만해? 그렇게 필드에서 뛰지도 않는 애가 그렇게 막 생각하여서 아버지께 고자질해? 너무 얄밉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는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나를 때릴 수 있는 형들보다 아버지께 온전히 그 잘못을 고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왕의 감옥 안에서도 그는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그 계획대로 그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삽니다. 그는 자신을 산 보디발을 장군을 위해 종으로서 그의 역할을 다했고 그 신의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지만 감옥에 갇히어서도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도 충성을 하여 간수장의 사무를 보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 결과 애굽의 바로의 총애를 받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까요? 자신이 맡은 역할 하나만 충실히 했더니 결국에는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맡은 역할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역할에 충성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였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겨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혼란한 이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많은 시련을 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고통받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현상 가운데서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획하시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자신의 일을 해나가셨고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형통하는 이유는 후에 있을 예수님이 하실 일처럼 자신의 맡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여 버려도 보디발의 장군인 그 아내가 나를 모함하여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예수님,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에 구원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나요?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우리 자녀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자란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17세에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께 어릴 때 배운 신앙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이스라엘에서 요셉 지파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됩니다.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올리게 됩니다. 내 자녀가 요셉과 같은 복을 얻게 되려면 내가 야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아이들에게 상속하고 싶다면 내가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12지파가 되게 되려면 내가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어느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겹치고 누명으로 억울함과 절망이, 만약에 저였다면 비명도 지를 힘이 없이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법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요? 믿고 따르나요? 따른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겠지만 아직 내 자녀들이 따르지 못한다면 왜 따르지 못하는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떤 것이 문제인지는 저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나왔던 한 일화는 요셉의 믿음은 아버지와 붙어서 나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믿는 신은 애굽이 섬기는 신을 여러 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야곱의 믿음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17세의 소년이 붙잡았던 신, 그 신은 아버지를 지금까지 지켜주던 신입니다. 나중에 400년 뒤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모세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조상들의 이름이지요.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신앙, 그들이 그 약속을 끝까지 않고 이어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역사하심에는 분명히 내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을 보았는데요, 요셉의 끝도 당연히 데칼코마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제가 왜 이 앞부분을 읽었냐 하면 이 앞부분대로 그대로 뒷부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 앞부분으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요셉 이야기의 뒷부분에선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 유다에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포도주로 눈이 붉고 우유로 이가 하얗게 되는 부귀영화, 즉 유다는 누구보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통치자이다, 귤을 잡는 사람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 쏘는 자가 적대하여 그를 향해 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가지시고 구원하시는 건 똑같지만 우리는 각자 다르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처지와 환경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어떨지를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이 부분을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계획한 대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편 39편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았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에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모순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이야기하냐면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는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긍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성장했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만약에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을 때, 무덤에 죽었을 때 3일이 지나 부패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문을 여시라고 명령할 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문을 안 연다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전 살아났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은혜는 문을 안 열었다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라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생각이 안 든다면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대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판매를 만드신 것,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하실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나를 대적하여 나에게 화를 쏘는 자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형제들에게 배반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헤어나올 수도 없는 멸망의 구렁에 빠진다고 생각할 때에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수하들에게 우물을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26장에서 이삭이 아비멜렉의 수하들에게 우물을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그 두 조상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는 결국 그 당시 제일 강대국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게 되고 아비멜렉이 그를 선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켜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 되고, 먼 훗날 이 야곱의 우물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올곧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랐던 조상들의 그 믿음을 따라 요셉 역시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로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총애를 받아서 채색옷을 입던 요셉은 형들을 관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없는 형제들이 말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자였음에도 오히려 요셉은 형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내용을 자랑하며 끝내 형들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에 따라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계획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곳에서, 감옥에 갇혀 쓸쓸히 끝날 것 같은 그 곳에서 꿈 때문에 다시 성공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요셉만 채색옷을 요셉만 입던 그런 환경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직접 요셉의 형제들에게 옷을 하사하게 하시고, 형들을 관리하던 자에서 형들을 진정으로 돌보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던 요셉은 바로의 총애를 힘입어서 그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켜 400년 동안 잘 살게 합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믿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과 같은 고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겨나가며 우리 청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 역사하시어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어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청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시고 언제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